근데 싹트네가 조금 아쉬운 게 한 번 더 했어야 되거든요. 과격하게 싹트네를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철학이 세 가지가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상대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이제 포용하는 상대주의인데, 둘째가 이제 실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주의인데, 오늘 특별히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사실 이 편리주의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사실 이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편한 거, 그리고 뭔가 우리가 쉽고 빠르고 간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주의인데, 사실 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텔레비전도 리모컨이 나온 거죠. 옛날에 막 발가락으로 지올 정도로다가 발을 뻗어가지고 채널을 잡을 수 있어요. 옛날에 딱 발가락 잡은 날에 그죠? 그래서 채널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련 없이도 리모컨으로 이게 딱딱딱딱 누를 수가 있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편리주의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어떤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을 부지런한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좀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가서 돌리면 되지 뭐 리모컨이 하고서 과학 자체를 우리 터부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편리주의라는 것도 그런 것이 이제 과학의 또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17년이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지금 뭐 무궁화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리에서 뭐 5시간 50분인가요? 뭐 이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앞으로 2017년 지나면은 1시간 뭐 50분이면 주파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구상 자체가 전국을 1시간 뭐 반이나 이 시간대로다가 전국을 어디에서든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어떤 그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전철로.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일일 생활권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편해졌고, 뭐 예전에는 뭐 어디 저기 뭐 지방 내려가면 한 달포는 걸릴 걸세 하고,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러잖아요. 달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보찜 싸고 뭐 그 내려갔는데, 이제는 뭐 바로 내려갔다가, 저도 얼마 전에 뭐 목포라든지 마산 내려가 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뭐 충분히 또 가능하더라고요. 오전에 출발해 버리면 일 보고 저녁 때쯤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만큼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가면 뭐 손가락만 하나 까딱하면 뭐 집으로 다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쿠팡도 그렇고 뭐 모든, 그죠? 그래서 간편하게 뭐 장바구니 들고서 뭐 힘써서 들고 올 필요 없이 그냥 클릭 하나로 그냥 다 집에까지 배송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편해진 거거든요. 굉장히 편해졌고 굉장히 또 빨라졌고. 그 얼마 전에 그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가 수도잖아요. 근데 그 마드리드에서 와이파이 속도랑 우리나라의 와이파이 속도를 비교를 한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는 0.4인가 나오더라고요. 0.4인가. 그 와이파이가. 뭐 가정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랑 우리나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공공장소에서의 그 속도는 더 많이 차이 나고, 거의 뭐 한 600배, 9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아마 속 터질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가 와이파이 찾느라고 아마 속 터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자원도 없고 뭐 이민들도 많이 가지만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많은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고 또 아주 속도 있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아주 못 견뎌요. 옛날에 그 천리안 옛날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뭐 25초가 기다렸잖아요. 25초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하고 사진 뜰 때 보면 툭툭툭툭 브라인드 열리듯이 사진이 한 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아래부터 뭐 이렇게 툭툭툭툭 열려가지고 사진 하나 보려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외국이 뭐 그렇게 사진 하나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누르면 그냥 바로바로 사진이 뜨지 않습니까? 10년 전,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뭐 짧은 시간에 영화 한 편을 그냥 다 다운받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뭐 기다리고 뭐 이러는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하고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들이 시편에 많은데 잠잠히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LTE급으로 응답을 해주셔야지 무슨 40일 작정이야. 기잖아요. 그 40일을 어떻게 버텨? 빨리빨리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게 뭔가 기다림에 대한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요.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조급하고. 근데 사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했어요. 말세의 특징이.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들여진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에 그렇게 길들여지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기다릴 줄 모르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이 본문의 내용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편리주의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좀 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나름대로 항상 그 경각심,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뭐 우리 어르신들 간증 들어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거리를 예배당을 걸어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간사님 얘기만 들어봐도 뭐 내가를 지나 하여튼 그러잖아요. 막 정말 시골 산골에서 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보면은 그 먼 시간을 걸어서 막 눈밭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예배당을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신앙은 편리하고 편안할수록 사실은 위기가 온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덫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편리함이라는 것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걸 갖게 됩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건 결국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깔린다는 거예요. 그게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고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아예 망각을 해버린다. 그래서 어떤 성공주의, 그죠? 뭔가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우리가 거기에 마치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신앙의 인격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이 오듯이 여러분들 신앙의 인격이 클릭 한 번으로 그냥 신앙이 갑자기 인격이 이렇게 확 바뀌나요? 아니거든요. 신앙의 인격은 뭐 스위치 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인격은 그런 연단이라든지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신앙의 인격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것이냐 그렇게 조급하게 달려들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예배. 그러한 것들은 다 어찌 보면 그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핵심이. 그 핵심을 빼버리고 지금 형식만 남아가지고 정말 모양만 그럴듯하지 실제적으로는 뭐 마치 그런 거죠. 뭐 그 붕어빵 안에다 팥 안 넣고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거 뺨 맞죠? 그거 팔았다. 예? 우리의 삶에 핵심이 빠져버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런 분들은 진짜 그런 핵심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리고 형식적인 것들 가지고만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걸 생각하고 오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오십니까? 제일 좋은 대답은 둘 다죠. 그죠? 주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주님께 드리기도 하는 신앙인데, 근데 이 잘못된 신앙은 항상 받는 생각만 해요. 무속 신앙인들이 드릴 생각을 하나요? 받을 생각만 하지? 변화시킬 생각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주께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과, 그죠? 이런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내 어떤 그 편안함과 편리함과 어떤 성공과 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주님을 이용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항상 저희들이 내게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 삶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 이 모임에 같이 모여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빠져버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 받는 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구원을 받는 자는 분명히 적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는 자는 적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너나 나나 다 구원 받아가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받는 자가 적어요. 근데 주님이 이 질문을 딱 들으시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적다 많다 말하기 전에 주님이 힘쓰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힘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배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힘쓰는 건 또 뭔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힘쓰는 건 또 뭐예요? 마치 내 노력이 구원과 연결이 된 것 같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끼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내가 이런 교리적인 어떤 그 이신층이 교리 같은 그런 교리로다가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먼저 힘쓰는 걸 배워야 돼요.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그래.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힘쓰라고 말씀을 해요. 힘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책임은 뭐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더 노력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이게 좁은 문이라는 말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고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다. 결국 저분들을 향해서 힘쓰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고 뭔가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신층의 교리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런 교리는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런 교리들을 듣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면은 태만하게 생활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쪽에서의 그 큰 은혜를 부각을 시키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임들, 우리가 해야 될 책임들을 다 깡그리 지워버리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신층의 교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런 전력을 기울이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 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어요. 힘쓰라고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고 해놓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기회를 상실한 걸 말해요. 마치 노아의 때도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상실되고 나면 구하여도, 문이 닫히고 나면, 신랑집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들러리들이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결국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릴 수 있을 때 힘쓰라는 거죠. 구원의 문이 열릴 때에 힘써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날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기회가 있거든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좁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열려 있을 때 힘쓰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연령대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10대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2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0대, 40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거를 막 하셔야 돼요. 그 세월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지 아주 속상하더라고. 근데 그 주변에 또 많은 흰머리들이 계셔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아낀다는 것은 그때, 아끼라는 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쓰실 거예요? 20대의 나이를? 또 30대의 나이를 안 쓸 거예요? 아낀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 세월을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완전히 소진할 정도로 쓰셔야 돼요. 소진할 정도로. 그래서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달아서
달아서 가라. 몽땅 연필로 가셔야지 그 녹슬어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막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건 뭐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저한테 놓치지 말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할 것도 나중에 할 게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어떤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상 너무 대충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힘쓰는, 마치 아이들이 엄마 그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막 기쓰고 나오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기를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재미난 글을 봤는데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뉴욕에 가보면은 그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그 브로드웨이 길이 200km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뭐 미국 땅이 워낙 크니까 우리 이게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하나의 그 브로드웨이 그 길이 200km라고 그러는데 그 브로드웨이가 넓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넓은 길. 그런데 그 길에 수많은 어떤 그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죠? 뭐 문화의 뭐 이런 아이콘들도 다 있겠지만 그 향락과 또 뭐 포르노 영화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향락의 어떤 그러한 그 문화들이 그 브로드웨이 아주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름이 참 성경적으로 보면 되게 재미나는 겁니다. 브로드웨이예요.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 여러분들도 브로드웨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브로드웨이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보신 분, 솔직히 안 가본 분, 브로드웨이 손 들어요. 저도 안 간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향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들에게 향락에 주어지고 막 의리의리한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과연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아예 가질 말아요. 브로드웨이를. 우리에게는 차라리 하나님이 브로드웨이 가서 견뎌라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청년은 정력의 때를 피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정력의 문제는 피하는 문제죠. 이거는 대드는 게 아니에요. 공은 위에다 놓으면 아래로 굴르죠. 남자는 그렇게 굴르게 돼 있어요. 죄 쪽으로. 그러니까 결코 넓은 길 위에 서가지고 나는 이 길이라, 나는 견디리라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더 노력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믿으면 넓은 길을 아무런 정말 무장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져요. 저는 단언컨대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요. 그래서 아예 돈도 없고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너가 들어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좁은 문, 내가 지금 서 있는 문, 또 가고 있는 길, 어떤 길인가를 잘 살피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의 끝이 영생이고 넓은 문,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좁은 문 안에서, 우리가 좁은 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